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613페이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귀한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가 부르면 같은 노래를 불러도 참 다르게 들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뭔가 새로운 소망이 있고, 아까 우리 장로님 잠깐 기도하셨지만 잘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셨겠죠? 3주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다 그 기대감이 사라진 건 아니겠죠? 올해는 작년보다 좀 낫지 않을까, 아니면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더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모든 바람들이 새해에 대한 우리의 기대감이고 소망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모든 기대가 대부분 경제적이고 아니면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뉴스의 우선적인 관심거리도 항상 경제 전망이에요. 올해의 경제는 몇 프로 성장할 것이다. 또 사람들의 관심도 올해는 월급이 얼마나 오르려나, 아니면 이번엔 좀 아파트 값이 좀 내리려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의 대부분의 관심사가 많이 있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새해의 기대감이 그런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도 그렇게 우리의 보이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우리가 3주 동안 살펴볼 야베스의 기도는 그 정도의 기대, 우리가 원하는 그 개인의 기대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죄송합니다. 약속을 바라보고 새로운 시대를 꿈꾸고 넓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소원이 이 야베스의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원하는 소망과 기대가 나의 소망과 기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로 연결이 될 때 그것은 비전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야베스는 우리가 읽은 역대상에만 나오는 참 유일한 이름입니다. 딱 2줄만 나오죠.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하나가 이 2줄밖에 나오지 않는 야베스의 이름을 전 세계에 유명하게 만든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2001년도에 달라스 신학교의 브루스 윌킨스라는 목사님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얇은 그 기도에 대한 책을 써서 미국의 아주 선풍적인 베스트셀러의 인기를 날렸습니다. 한 해 동안 500만 부가 팔렸는데요, 그 당시에 기독교 서적이 일반 서적을 제치고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것은 굉장히 오랜만의 일이라고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넘어와서도 이 책이 번역되어 팔렸는데 굉장히 많이 인기를 날렸죠.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어린이를 위한 야베스의 기도, 청소년을 위한 야베스의 기도까지 이렇게 널리 퍼질 정도로 그렇게 유명했던 책입니다. 근데 이 야베스의 기도를 소개한 이 책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면 사실은 야베스의 기도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 밑에 써있는 부제목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다시 말하면 윌킨스 목사님은 이 기적의 원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적의 원리를 매일같이 나의 삶에 적용하고 실제적으로 응답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야베스가 받은 기도의 응답을 말이죠, 날마다 나도 받을 수 있다면, 그 기적을 내가 날마다 체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신나는 인생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응답받고 축복받는 걸 좋아하지만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복에 집중되다 보니까, 기적에 집중되다 보니까 야베스의 기도를 처음에 썼던 의도와 달리 잘못 전달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3주 동안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야베스의 기도는 개인적인 복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세울 것을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짧지만 그 기도 속에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소원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말 넓은 열망이 담겨져 있는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열심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개인적인 복까지 받게 되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복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원하지 않아도 어떨 때는 부모님이 그 자녀가 이뻐서 소원을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저희 큰애하고 둘째하고 성격이 완전히 정반대예요. 큰애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인데 바뀐 것 같아요. 큰애는 나랑 똑같아요. 그리고 둘째는 엄마랑 똑같은데 큰애는 항상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얻는 것도 많아요. 둘째보다 훨씬 얻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둘째는 생전 달라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먼저 물어봐요. 너 원하는 게 뭐냐? 너 갖고 싶은 게 뭐야? 제가 먼저 기쁨으로 그 소원을 항상 들어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 녀석이 항상 필요 없대요. 자기는 다 만족한대요. 그리고 나중에 꼭 뭐 하나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더 기뻐할까, 하나님 누구에 더 기도를 응답할까를 제가 조금이나마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원리가 참 간단해요. 저는 기도에 있어서 열심히 한다, 뭐 오랫동안 한다,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기도했더니 그 아버지가 자녀인 나의 기도를 들어준다. 여러분, 이 먼저 부자지간 아니면 부녀지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기도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열심히 빌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열심히 간구해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 기도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간구하기 전에, 내가 날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군가, 그분이 과연 누구길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가를 분명히 믿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은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100번 만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겁니다.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도에 좀 열심히 나오세요. 제가 올해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 중 하나가 금요기도의 참석과 새벽기도 참석입니다. 뭐 중직자들은 제가 더 이상 말하면 입 아프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은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셔야 돼요. 매일 저처럼 나올 수는 없겠지만 바쁘니까 힘든 거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꼭 기도해야 돼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나와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놓고 내 소원을 아뢰면서 아버지 한번 불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요일 날 여러분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뭘 믿고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 부자예요? 아니면 많이 배우셔가지고 뭐 부족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까? 왜 기도 안 하세요? 믿는 게 뭐길래? 믿는 건 아버지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에게마저 우리가 간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시내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오기 힘드니까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시내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얼마나 오기 좋아요. 전철 타고 와도 되고 버스 타고 와도 되고 조금만 걸어와도 교회고 좋잖아요. 금요일날 꽉 찼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마음속으로 저기 뒤에 앉아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일마다 이렇게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 금요일 밤마다 이렇게 꽉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세움받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금요일날 바쁘더라도 피곤하더라도 토요일날 쉬시니까 한번 나와보세요. 얼마나 기도회가 좋은지. 참 저는 금요기도 때마다 은혜 받아요. 제가 먼저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 나와서 함께 기도하세요. 이 야베스의 기도를 그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달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달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좀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안 쉬면 죽는 거예요. 안 하면 내 영혼이 나도 모르게 죽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지만 기도를 하면 분명하게 그것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오늘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듣고 정말 우리가 3주 동안 깊이 있게 기도에 대한 하나님과의 그 몸부림을 하면서 이 기도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드렸나 보기 전에 이 야베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인가, 아니 원래 존귀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존귀하게 되었는가를 두 가지로 살펴보고 기도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야베스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래 야베스는 혈통이나 그의 족보상으로 존귀한 자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야베스가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 가문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유다는 잘 아시죠? 누구죠? 야곱에게 장자의 직분을 받고 나중에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아주 좋은 가문의 사람이죠. 그런데 야베스가 이 좋은 가문의 사람인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 야베스는 이 유다 가문의 적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유다가 직계 혈통이 아니라 원래 겐족속이라는 출신의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겐족속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해 있는, 다시 말하면 모세의 부인 십보라의 족속이 겐족속이었어요. 이 겐족속이 모세를 따라 가나안 땅까지 같이 와요. 그리고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같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사기서 1장 16절에 보면 겐족속은 유다 지파와 함께 그 가나안 정복한 것을 인정받아가지고 아란 남방의 황무지에 함께 유다 지파와 살았어요. 그때 모세의 처남이었던 호밥이 유다의 후손인 갈렙 족속의 여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겐족속이 유다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원래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라 곁가지로 들어와서 족보상으로만 유다 지파의 사람인 거죠. 그 출신 성분이 정통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를 뭐라고 불렀어요? 그는 존귀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존귀한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유다 지파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다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 누구예요? 혈통이나 신분이나 능력이나 아니면 여러분 물질이나 그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야베스를 보면 하나님의 꿈과 약속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가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도, 내가 늙고 힘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달려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존귀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한비아 씨라는 그 유명한 여행가가 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읽어보세요. 그럼 이 책도 좀 사서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추천했던 추천도서도 꼭 읽어보세요. 좀 어렵다고 안 사지 마시고요. 한 30권밖에 안 팔렸대요. 제가 서운합니다. 예, 그 책 꼭 읽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같이 그런 고민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한비아 씨가 쓴 그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비아 씨가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그 40대 중반에 잘생긴 그 케냐 안과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냥 여행하다 만났으니까 친해졌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케냐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는 유명한 안과 의사였어요. 대통령도 이 안과 의사를 만나려면 며칠 예약하고 기다려야 될 정도로 유명한 안과 의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안과 의사의 직분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깡촌에 와서 병원도 없는 시골 마을에서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뭐 보나마나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선교활동을 왔겠죠. 그리고 그 풍토병자들을 만지고 치료하면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하게 웃으면서 항상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비아 씨가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아주 유명한 의사로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냐는 이런 험한 오지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냥 하얗게 어금니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그냥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과 이 재능과 하나님 주신 이 은사를 돈 버는 데만 쓴다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나는 이 사람들을 치료할 때마다 내 가슴이 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저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감동이 됐어요. 그 케냐 의사의 내 가슴을 뛰게 한다는 그 말이 제 가슴을 뛰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슴 뛰게 하는 일을 얼마나 만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파송한 파라과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한 7년 만에 오셨어요. 그리고서는 교회가 막 한 500명으로 부흥을 해가지고 자원봉사자가 모자라니까 저희 청년부 집회 와가지고 청년들에게 자원봉사자로 와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 여기 오면 영어도 배울 수 있고 뭐 히스패닉어도 이렇게 설득하는 게 아니라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줄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땅에 오면 피와 땀과 눈물만 흘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슴은 하나님의 심장처럼 뛸 것입니다. 이렇게 애들을 설득하니까 애들이 막 손을 드는 거예요. 따라간다고. 아유, 우리 청년부 어떡하라고. 제가요,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피와 땀과 눈물밖에 주지 않는 그 땅에 가슴 뛰게 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순종하고 떠난다는 사실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1년씩 6개월씩 가가지고 봉사하고 온 애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에 가슴 뛰는 일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가슴 뛰는 일을 만나는 사람. 식당에서 봉사해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 가슴이 뛰어요. 찬양대로 봉사해도 내 가슴이 뜁니다. 방송실에서 봉사해도 내 가슴이 뜁니다. 차량에서 봉사해도 내 가슴이 뛰어요. 나는 새가족을 만나기만 하면 내 가슴이 뛰어요. 나는 전도를 하기만 하면 가슴이 뜁니다. 나는 기도를 하기만 하면 심장이 요동치며 하나님의 그 감동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무릎이 아프고 힘이 들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날 때 어색하고 부끄럽지요. 찬양대 연습하러 날마다 나오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식당에서 보이지 않는 지하에서 봉사하는 거, 여러분 손에 진문할 정도로 힘든 거 알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 가슴이 뛸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가슴이 뛸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감격스럽고 그것만큼 기쁜 일은 세상에 없는 법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몸무게가 한 6kg가 줄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다이어트 하려고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지더니 여기서는 그냥 사람들 만나면서 그렇게 잘 먹어도 살이 안 쪄요. 그냥 저절로 빠집니다. 얼굴이 헬스케졌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너무나 기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을 만났는데 제 가슴이 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인사할 때마다 제 가슴이 뛰기 때문이에요.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제 가슴이 쿵쿵쿵쿵 울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늙지 않습니다. 나이는 먹는데 점점 힘은 빠져가는데 영혼은 점점 더 새로워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의 꿈을 안고 사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야베스가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았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가슴이 뜨는 인생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야베스가 존귀한 이유인 것은 그는 육신의 연약함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갔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9절에 보면 야베스가 얼마나 못난 아들인지 힘든 아들이었는지 그 엄마가 아들을 낳을 때 고통을 겪으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야베스예요. 이 야베스라는 말을 번역하면 괴롭다라는 말입니다. 고통스럽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힘이 들었으면, 고통스러웠으면 아들 이름이 김고통이에요. 박괴로움이야. 이환란이에요. 야베스 이름이 그런 이름입니다. 부모가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 아이의 인생이 고통스러울까. 아마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학자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걸로 봐서 야베스가 장애인으로 태어났을 것이라고 보통 추정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인생을 바라봤더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생각하면서 이 부모님이 이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괴로움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준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놀랍게도 야베스는 그 고통의 육신을 이겨내고 부모까지 포기했던 그 어려움의 인생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놀랍게 오늘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자기의 인생을 바꾸었어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환경과 고통을 이기고 자기만 복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불러오는 존귀한 자로 그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쭉 읽어보면 성경을 일독하다가 가장 힘든 부분이 레위기서, 민수기서, 신명인데 이걸 넘어와서 조금 재밌어질만 하다가 역대상이 딱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포기합니다. 왜?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에 사람 이름만 쫙 나오는데 500명이나 나와요.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름이, 외워지지도 않는 사람 이름이 500명을 부르다 보면 입이 아프고 힘이 들어가지고 머리가 어지러져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읽다 포기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5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여기다가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루하라고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읽다가 지치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이 500명의 이름이 다 누구냐면 아담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이뤘던 사람들의 모든 후손들과 조상들의 이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의 직계 할아버지였던 유다 지파로 이어지는데, 그리고 유다 지파의 6대 손으로 46명의 이름이 쫙 나열이 됩니다. 참 재밌게도 이 500명과 46명의 이름이 쭉 나열되는데 어떤 사람도 이름만 나오지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야베스만, 46명 중에 야베스만 두 줄의 설명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의 본문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진짜 나도 지루하다. 이런 목사라고 해서 무슨 성경이 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름 읽다 보면 지루해요. 졸리고요. 근데 야베스를 딱 읽다가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긴 족보 중에 이곳에만 야베스에 대해서 특별히 두 줄의 기록을 남겼을까? 제가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 야베스가 바로 역대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 다시 말하면 이 역대상이 다윗이 복받은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쓴 책이거든요. 하나님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믿고 살면 이런 복을 받는다, 다윗처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역대상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역대상의 기록 목적인 다윗의 복을 받은 것과 똑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야베스라는 생각이 저는 번뜩 드는 겁니다. 성경에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윗과 버금갈 만한 하나님의 복,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우뚝 서게 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 바로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과 비교될 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베스이기 때문에
이 야베스를 이렇게 복받은 자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남들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포기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인생은 바로 그 저주와 심판마저도 축복과 은혜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베스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야베스 축복을 같이 함께 받은 사람입니다. 야베스가 살아있는 증거가 돼서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죠. 나중에 다윗 왕이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자가 됩니다. 마지막에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놀라운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꿈이 야베스 꿈과 함께 이루어져서 지금 함께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장애가 있는 인생은, 진짜 불구자로 사는 인생은 육신적으로 불편한 인생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불편한 인생이 아닙니다. 손과 발과 입과 귀와 눈이 불편한 인생이 아니에요. 진짜로 장애가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없이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두 눈을 멀쩡히 뜨고 두 귀를 확실하게 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내가 오늘도 하루를 지냈구나라고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장애의 인생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의 어그러진 인생도, 우리의 장애와 같은 인생도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된 야베스의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아무리 내 생각이 안 될 것 같다, 괜찮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안 된다고 평가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이룬 것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는 내 힘으로 뭘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제가 금요일날 잠깐 그 설교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하는 게 아니었어요.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되는 땅이었어요. 밟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이 200만. 그 땅을 밟고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못 산 사람이 바로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장애를 가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와 축복이 내 인생 앞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내 꿈과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에 맞추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때 내 인생도 존귀한 자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제가 존경하는 일본의 마츠아시 가스토시 목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0.1%도 안 되지만 믿음은 제대로 믿어요. 이분도 그 중에 한 분인데요. 이 가스토시 목사님은 1928년도에 태어나신 분이죠. 돌아가셨어요. 일본의 아오모리현에 태어났는데 3살 되던 해에 소아마비, 중증 소아마비를 앓으면서 두 다리가 완전히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처럼 자라지를 못했어요. 오른손의 기능도 거의 마비가 되어서 왼손 하나만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죠. 한 번은 9살이 되어서 다리를 못 쓰니까, 아기같이 어리니까 양어머니가 양모가 등이 없고 그 아이를 업고 동네를 갈 때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 아이는 그 아이가 어린아이인 줄 알고 듣지 못하는 줄, 너무 어려 보이니까 이렇게 혼자 자기들끼리 떠든 거예요. 커서 결혼은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사람 꾸시는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차라리 태어났을 때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그 소아마비 걸렸을 때 차라리 죽게 내버려두지. 그 얘기가 이 가스토시 목사의 귀에 들려온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9살짜리 아이의 마음속에. 그래서 그날서부터 절망에 빠진 이 아이는 밖에 나가지 아니하고 집에서 머물러서 독학을 하고, 나가기만 하면 또 동네 아이들이 놀리니까, 불구자라고 놀리니까 집안에만 머물면서 불행한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그는 그 같은 마을에 살던 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한 성도로부터 극적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해 들은 이 가스토시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준다.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다. 이 십자가는 너를 위한 것이라는 그 복음을 듣고 그의 인생과 그의 영혼이 바뀌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나 같은 병신도, 나 같은 불교자도, 나 같은 장애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때부터 그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비록 장애인의 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는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검정고시를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그리고 야간대학에 입학해서 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27살이 되던 그 시절에 간호대학을 다니던 신실한 성도였던 유키코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그녀가 먼저 당신이 장애자라도 좋으니 내가 결혼할 수 있게 달라고 청혼을 받게 됩니다. 양쪽 집안에서 다 반대를 했어요. 네가 저 여자를 데려다가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이냐, 네가 어떻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것이냐. 남자 쪽 집안도 반대하고 여자 쪽 집안에서는 더 반대했겠죠. 너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했느냐. 그러나 그 두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랑을 꽃피워 결국 결혼에 골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앞두기 며칠 전에 갑자기 지방에 살던 그녀의 오빠가 이 가스토시 목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네는 두 발과 한 팔이 불구인 장애자인데 내 동생을 어떻게 먹여 살리고 나중에 태어날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하느냐. 이 가스토시 목사님 마음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분도 나빴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이 대답을 어떻게 되나 걱정도 됐죠. 근데 그가 마음속으로 가만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두 가지의 큰 확신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 하나가 더 떠올랐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빠에게 이 말씀을 대답을 했습니다. 부족함 없는 곳으로 이끄시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한다면 누가 우리 가정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면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결혼에 꼬리를 했습니다. 가스토시 목사님의 고백은 그 고백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 목사가 되어 장애인의 몸으로 전 일본을 수백 번을 왕복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그동안 미워하고 싫어하고 차별했던 장애인들과 소외받는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여러 불쌍한 사람들 향한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벌이게 되지. 이 가스토시 목사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일본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불구자라고 비난하고 놀리고 그랬던 인식이 이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한 군데만 불편한 사람이라는, 아니면 두 군데만 불편한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최초의 일본의 병원과 고아들을 위한 장학사역으로 수많은 고아들에게,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안 믿는 모든 일본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고 지금도 자랑스러운 일본인 100명 안에 반드시 뽑히는 그러한 훌륭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아도, 아무리 멋진 삶을 살아도 내 욕심과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은 결코 존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려함이 존귀한 인생이 아니에요. 풍요로움이 존귀한 인생이 아닙니다. 잘 나가는 인생이
존귀한 인생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백성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미랄로 사는 성도, 그 성도와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오늘 여러분 2015년도 이미 시작되었어요. 벌써 훌쩍 중간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귀한 인생은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존귀한 인생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기 위하여 내가 가슴 뛰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슴 뛰는 인생인가? 내 나머지 인생을 이 가슴 뛰는 인생으로 살고 싶다. 오늘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존귀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 뛰는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존귀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생 때문에 내 가슴이 뛰기 때문에 존귀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를 존귀한 인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가슴 뛰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